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특별히 새학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충만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잠언교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21세기는 전문가의 시기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학문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사회는 각종 분야의 지식인들로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나와서도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적어도 대학원 이상, 심지어는 박사 학위 정도는 가져야 안다는 칙에 겨우 낄 수 있습니다. 요즘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도 참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다 싶은데도 또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면 왜 이렇게 제가 또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카펫을 까면서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러한 것들을 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려면 그것도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포화 상태, 거기에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전문가만큼이나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대학에서 다양한 강의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의 그 강의를, 그리고 또 우리가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의 강의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료로 수강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안 좋은 예지만 심지어 테러용 폭탄 제조법이라든지 갱단의 마약 제조법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의 넘쳐나는 정보, 넘쳐나는 지식들을 볼 때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대에, 그렇지만 정보자는 많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그리고 학자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시대의 지혜자는 얼마만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꿰뚫고 시대에 맞는 목적과 태도를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자는 과연 얼마만큼 될까? 돈을 잘 벌도록 강의하는 사람들, 처세술에 뛰어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과연 지혜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지식과 정보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축적하다 보니 문명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삶은 솔직히 더 편리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면서 그것을 맹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창시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지식을 쌓아라. 성공하기 위해서, 만일 너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으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지식을 넣어라. 교과서에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다 집어넣고 살아라. 그러나 지식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지식이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 지식이 많다고 좋은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견고히 다져가는 것,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사는 것,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좀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PhD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까?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지혜를 통해 삶의 아름다운 태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익스퍼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wise person, 지혜자가 더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 교육의 가장 큰 비극은 처세를 위한 지식과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지만 인생을 보람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지혜를 제공해주는 것에는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는 은과 금이나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빈약해서입니다. 지혜가 빈약해서 인간관계가 매일 사단납니다. 지혜가 빈약해서 재정이 허튼 곳에 질질 셉니다. 지혜가 빈약해서 가정이 소란합니다. 지혜가 빈약해서 아주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갑니다. 지혜가 빈약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업을 합니다. 지혜가 빈약해서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지혜가 빈약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괴물로 만듭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교회가 분열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사회가 분열합니다. 모든 것이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한 공동체와 나라가 망하는 것도 전문가가 없어서 아닙니다. 지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혜자가 있습니까? 우리 은혜교회에는 지혜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지혜자가 있습니까? 새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유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떠한 것을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바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른들, 가정의 부모님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교사, 잠언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지혜 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재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집대성해 놓은 이 바로 잠언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가정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잠언이 쓰여진 것이 벌써 지금부터 2800년, 2900년 전입니다. 거의 3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뭐 변변한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에서 지혜를 가르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로 부모님이 잠언 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도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교회의 학생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잠언 교사가 되어 잠언의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이 잠언의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잠언은 욥기와 전도서와 더불어 구약의 지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증명된 삶의 지혜들을 한데 엮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구절들을 읽으면 반박할 수 없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내용들이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친근한 그러한 지혜들이 잠언에서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독창적으로 창작해낸 그러한 지혜도 있었겠지만 그가 그 당시 지혜의 언어들을 수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솔로몬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잠언이든 아니면 수집된 잠언이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솔로몬의 잠언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왕이 지혜를 사랑하여 지혜를 집대성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큰 치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리더십, 지혜를 사랑하는 리더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리더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저는 우리 유학생들을 통하여, 우리 은혜교회 유학생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유학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인격적으로 성품에 있어서 함량 미달인 그러한 지도자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자가 이미지는 그럴싸하지만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리더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지혜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육을 위하여 함께 힘쓰며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첫 단락, 오늘 본문 1장 2절로부터 6절은 서언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이 서언에는 잠언을 쓴 세 가지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을 쓴 첫 번째 목적은 지혜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지혜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아는 것은 선천적인 것,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즉 삶을 통해 지혜 있는 그러한 지인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지혜는, 잠언은 지혜에 무지한 우리들에게 참 지혜를 알아가며 깨닫게 해주는 지름길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혹독하고
어려울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야. 지혜는 어렵게 해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혜야.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 마치 수백 미터 금광에 들어가 막노동을 한 끝에 겨우 얻을 수 있는 보석처럼 생각합니다.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 바다 깊숙이에 있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광석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어디 깊숙이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어디든지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길거리, 광장, 시장통, 성문, 그러한 곳같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땅속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닷속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에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매일 나가는 학교와 매일 나가는 직장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친구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는 매일 만나는 우리의 동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조금만 관심 있게 쳐다본다면 모든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를 배척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본능과 감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감각이 어리석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 가까이 우리 집에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 감각을 극복하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혜가 없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잠언을 통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 가르치는 그러한 훌륭한 교사,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너무 추했습니다. 등은 굽었고 매부리 코에 이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발견하면 재빨리 달아나 문을 잠그기에 바빴습니다. 절망과 비관에 잠긴 그녀는 도로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옷을 잘 입고 매끈하게 생긴 청년이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청년과 악수하기를 원했고 그 청년과 끼어앉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음식과 선물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추레하게 그 모습을 보며 앉아있던 노파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그러한 환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왕이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때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이야기입니다. 꾸며내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세련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저의 세련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진리입니다.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ugly truth, 못생긴 진리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화려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 좋아하죠. 승리하는 이야기를, 성공하는 이야기, 처세에 능한 이야기,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진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지혜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알지 못하고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잠언이 기록된 목적은 지혜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지혜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였지만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그 행동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인 상식을,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잠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친절을 베풀라, 배려하라. 이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문자적으로 잠언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알고는 있는데, 문자적으로 많이는 들어봤는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행동력이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덕망 있고 지혜가 많아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 장로님은 천사와 같은 분이셨답니다. 그 장로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참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순하시고 그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로님이 회사 돈을 횡령해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곧바로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을 만났답니다. 장로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시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한 미련한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지혜는 알고 있었지만 지혜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도 이 장로님처럼 문자적으로 지혜를 잘 알고 있지만, 잠언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왜 이리 실천이 안 되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그 차이가 항상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지혜를 잘 알고 지혜를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디테일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왜 우리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에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던가?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4개의 비슷한 부사, 이제 개역 성경에 한해서입니다. 4개의 비슷한 부사를 통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굳이 비슷한 뜻의 부사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어들은 실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잠언의 목적이 단순히 지적인 인지, 그냥 아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만 하는 것,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언의 목적은 그 야고보의 독설적인 선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다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단순히 지혜를 집대성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동력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실천력 있는 지혜자, 그냥 지혜만 기뚱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유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실천력 있는 지혜의 실행자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잠언을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잠언의 목적은 슬기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잠언을 통해 올바른 인격과 성품이 잘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은 다르고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외향적인 기질은 내향적인 기질로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기질의 차이는 사회의 여러 부분을 다양하게 발전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것이 체질인 사람도 있고, 그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체질인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발로 뛰며 판매하는 것이 체질인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서로 합력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격과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개발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적인 사람은 많지만 인격자는 드물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의 인격 없이 사는 그러한 분들도 간혹 만나곤 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만드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인격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혜의 몫입니다. 잠언의 지혜들은 우리의 모난 인격들, 모난 성품을 아름답고 슬기 있는 인격으로 다듬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의 성품을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성품이 슬기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학생들이, 우리 유학생들 자녀들이 지혜를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삶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지혜롭다. 야, 정말 슬기롭다. 어떻게 저렇게 명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우리 유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잠언을 가르치며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올바른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다와 같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인격자,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인격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인격자, 이러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인격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왜 잠언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잠언 교사가 되는 곳에, 지혜 교사가 되는 곳에 왜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새 학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유학생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언 교사가 됩시다. 잠언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지혜자, 지혜의 인격자, 지혜의 인격을 갖춘 그러한 이 시대의 리더가 배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5년 동안 새학년 출발 예배 시간에는 이 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즈가 매주 하는 시리즈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으려면, 잠언 설교를 들으려면 1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10가지 잠언 교사가, 잠언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목적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잠언의 우리가 10가지 그 내용으로 10가지 지혜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 10가지 지혜를 매년마다 2개씩 제가 5년 동안에 앞으로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드라마 끝날 때 예고편 있지 않습니까? 그 예고편처럼 제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무슨 내용을 우리 이 잠언을 통하여 가르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고편으로 10가지를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정직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라. 네 번째, 절제하는 삶을 살라. 다섯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라. 여섯 번째, 지혜롭게 말하라. 일곱 번째,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가지라. 여덟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아홉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라. 열 번째, 책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기대가 되죠? 새 학년 출발 예배 때마다 이 잠언 내용 2개씩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나눌 때에, 여러분, 잠언 교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먼저 교육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잠언 교사가 되기 위하여 매년 새학년 출발 예배 때마다 또 한 번 최선을 다해 자격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